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랐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육체적인 조건이 누구보다도 자랑자랑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가문이 훌륭했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당시 그렇게 원했던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자입니다. 헬라의 철학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어떤 서적, 어떤 좋은 이론도 성경만큼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최고로 감사라는 단어가 최고로 많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라 그럽니다. 바울은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족의 배신자 됐습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역의 반대자들로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폭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 때문에 결국 로마까지 바울이 가게 되죠. 동족의 배신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정말 핍박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지만 로마에서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입에 달고 다녔던 것이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쫓겨 도망갈 정도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을 말하거든요. 마땅히 하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조건으로 잘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만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박해가 연속이었어요. 삶의 뿌리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이런 주일입니다. 감사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하라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힘 주셨지만 감사한 조건을 주셨지만 그 감사를 찾아서 내가 감사하도록 이 능동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말하다 말로, 고마움을 느끼다 마음으로, 그리고는 드리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주일이지요. 매일매일 감사지만 이 주일은 좀 다른 주일이에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지 못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6개월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찾아봐라.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봐라. 그리고는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받았던 그 핍박을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확실한 교회였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충만했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에 정말 힘든 그 삶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찾아봐라 너들.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너들 한번 헤아려 봐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감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감사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승화해서 나중에는 천국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가요. 천국까지 주신대요. 그럴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마땅히 찾아보고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13절이지요.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말했거든요.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대. 검단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중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려고 하나님이 하신 지 언제부터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6절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거저 주시. 만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도록 예정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택했는 아니거든요. 허물과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죄로 꽉 차버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 바 은혜로 아들까지 거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거저 주심으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위가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이 성도예요, 성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에 그의 계획을 따라 그랬거든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하는 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리 그랬거든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예요. 내 실존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주신 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내 손에 뭔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근본이 다른 사람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삶이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나를 붙잡고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언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택하심이 놓지 않은 그 손길이 끝까지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불평이 있고 어떻게 원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누구 때문에란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엇으로요? 바울이 열심으로 말씀 잘 전한 것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이것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심었고 아벨로는 키워서 물을 주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그래도 하나님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이 주권. 놓지 않습니다. 예. 선교대의 나라 미국이죠. 미국. 예.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그들의 헌법에다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며 서약을 해요. 이 좋은 전통을 누가 만들었냐면 조지 워싱턴이 만들었어요. 1789년이죠. 4월 30일 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거기 임시정부 청사 패더널 홀에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성경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뉴욕 재판소장 로버트 리빙스턴이 묻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미국의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이 대답했어요. 예,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이 전통이 지금 미국이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떻습니까? 그도 성경에 손을 놓고 맹세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천주교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인데도 가짜지, 가짜 사실은. 그런데도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워싱턴부터 시작된 거예요. 워싱턴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병을 몸에 갖고 살았어요. 병을 갖고 살았어요. 17세 때, 23세 때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답니다. 19세 때 천년두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20세 때 농막염에 걸려서 죽을 뻔했답니다. 35세 때 급성 이질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답니다. 43세 때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서 그만 할아버지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해가 이겼잖아요. 처음에는 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인내하고 다시 혁명군을 다시 규합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 크게 이겨서 결국 독립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배경의 베이스, 힘이 도대체 뭘까? 그 약하고 병약한 아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여기는 무기도 행필요 없고 군대도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정규군이에요. 대포도 있고 무기도 아주 좋습니다. 지고 또 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크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 안에서 너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너를 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줬어.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할 거야.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 있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약한 몸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살려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택해서 내가 나를 전쟁시킨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베이스의 힘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꼭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세워지든지 잘 될 때, 못 될 때, 때로는 나에게 진리병이 올 때, 아니면 내가 건강할 때,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기도으로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가 가다 보니까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방을 청소합니다. 빗자루로 쓰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들이 또 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자꾸 먼지가 일어납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묻습니다. 인도자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야. 사람이 그 율법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만 더 깨달을 것이고 더 죄악 가운데 정죄밖에 없어 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그 순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을 뿌리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먼지가 사라져버리고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순례자가 그 인도자에게 또 묻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내 심령이 청소되게 만들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행위적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무리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는 죄의 자리로 갈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이죠. 하반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거든요. 거룩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힘쓰고 애씀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에요. 맥주절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순절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내려오시니까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째째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욕심만이 보였어요.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요즘 살펴보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그런 주님 앞에 제자는 어떻게 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 자꾸 그러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교회 생활해요.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차별 없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교회의 생활이거든.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누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교회 생활을 잘하게 만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일 열심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눈을 뜨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통제에 복종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성령의 감동에 예민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감사하라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가 그렇게 믿도록 적용시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죠. 사탄을 영분별을 잘 하게 하셔서 사탄에 속지 않도록 하시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사는 게 엎드리게 하고 굴복하게 만들죠. 최고의 상인 저 천국을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같은 힘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면은 감사하지 않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깨달아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내가 찾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또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는 증표의 증거잖아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마땅히 살펴보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힘줍니까? 성령이 주신다니까요. 교회 한두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마땅히 감사하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13절이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잖아요. 누가 이 사실을 들었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인 것을 몰라요.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만이 하래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마땅히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 핍박 가운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들 속에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그들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만약에 세상 가치관을 눈을 떴다면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누가요? 그들만이. 진리로 구원받음을 그들이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힘께나 쓰고요.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 결과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천국이에요. 왜? 그들은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나 어떤 것으로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요. 우리는 아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심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선물 하나 주면 감사하다 하잖아요. 하물며 영생을 주셔서 영생을, 사탄을 케어시켜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았어요.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를 수도 없이 매질한 그 간수가 바울을 가둬놓고 지킵니다. 그러다 그가 튼 게 있습니다.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도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크리스찬 기독교 멤버가 됩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만 이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 한참 에이즈가 유행될 때요, 온 미국의 그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절절 울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한 소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소년은요,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랍니다. 어릴 때부터 혈류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조금 커서 이제 수술을 받을 때 돼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잘못 피를 수혈을 받았습니다. 에이즈병이 있는 피를 수혈을 받아서 그만 에이즈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병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기에게 에이즈 그 피가 있는 것을 수혈한 간호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반인도 에이즈병에 걸릴 수 있다는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화가 그때부터 방송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온 국민이 거기 동참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우리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에이즈 걸린 이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축가에서도 위로했습니다. 결국 라이언 이 소년은 에이즈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들아, 이 땅에 태어날 때 네가 약한 모습으로 혈류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나는요 정말 지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그 진리 안에 살다가 이 에이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고 죽었다는 일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상관없습니다. 잘 될 때, 풍부에 처할 때도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일생을 마치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특별히 아니어하는 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 근데 아니어를 그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면 no, thank you, you 그런데요. 아니어라는 대답에 no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감사라는 땡큐를 붙이는 거예요. No, thank you. 내가 감사하다.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그 감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요. 후르시 초프 수장이 미국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되느냐? 미국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감사하다는 말이 최고로 많은 나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저 나라를 저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요.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래, 항암제. 감사는 해독제요, 방부제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 병도 낫게 하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과 행복하고 살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사모여 있지만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 서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헤어지자고 그래요. 밥상에 앉아서 매일매일 보지만은 서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나누면서 밥을 먹고 일어서고 그럽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과 행복하고 살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는 것을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와 행복하고 살고 싶습니까? 이런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감사절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인 진리인 예수님 모시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한 자리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